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어떤 길에 서 있는가, 어떤 길에 서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리서치를 보니까 가장 힘든 나이대가 30대부터 50대라는 말을 주로 많이 합니다. 무게가 많이 느껴지는 나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퀴즈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 30대, 우리나라 30대에서 50대의 사람들이 힘들 때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찬양 이런 거 아닙니다. 고민될 때,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설교가 끝나서 G.O.D의 길이래요. 길. G.O.D의 길. 근데 가사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부르려고 이렇게 연습을 계속 했는데 또 막상 부르려니까 좀 쑥스럽네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을. 제 와이프가 좀 비웃네요. 안 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다음.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또 이렇게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2절 가사도 참 멋져요.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이런 가사입니다.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가끔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내가 과연 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정말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믿음의 길인가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자신이 져야 되기 때문에 늘 선택은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문장으로 오늘의 메시지의 결론을 지으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선택이 믿음이다. 한 번 더. 선택이 믿음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짧은 7글자 안에 신앙의 중요한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선택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결국 우리가 어디에 에너지, 어디에 돈, 어디에 시간을 쏟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다라는 말을 제가 자주 드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그 선택은 내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증명해낸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의 선택은 분명 다르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시편 초반부의 다윗은 고난의 자리에 머물며 끊임없이 또한 선택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구약에서는 다윗일 것이고 신약에서는 바울일 것입니다. 물론 고난하면 빠지지 않는 대명사가 욥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 욥은 아주 세게 고난을 받았지 이 고난을 받은 기간이나 고난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다윗을 따라올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늘 다윗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 다윗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발견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윗이 역시 이 오늘 11편을 쓸 때에도 그는 위기의 한 복판에 있었습니다. 원수들이 그를 향해 활을 당기고 화살 시위를 당기고 어찌 보면 그에게 모든 핍박, 모든 고난이 다 지금 정조준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주변부의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상황이 위험하니 도망치고 숨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다윗을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윗의 믿음을 테스트하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란 것을 알았고 지금 다윗 앞에는 죽음의 위협이 무릅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만 보면 빨리 도망쳐, 새처럼 산으로 도망쳐 권면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윗이 어떠한 선택을 할까를 지금 궁금해하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멋지게 다윗은 이 이야기를 거절하면서 1절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어찌 내 영혼더러 새같이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선택은 늘 우리의 도움이신, 우리가 가장 먼저 찬양했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피할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피하라. 그런데 우리는 그 선택지 앞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마치 다윗에게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이야기가 정답인 것처럼 들려지는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정점으로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무기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여러 가지 굴곡 속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다라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도 있고 오히려 산으로 도망하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괜찮게 들릴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선택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과 삶의 방향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망치라고 유혹하죠. 어찌 보면 되게 합리적인 조언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처지가 위험한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11장의 배경에 보면 이미 그 사회의 모든 기초나 질서, 정의가 이미 다 무너져 버린 상태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나만 살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다윗에게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상당히 합리적인 이야기로 들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에 합리적이다라는 이야기는 어찌 보면 좀 먼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통제불능처럼 보일 때가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들이 있죠. 도망쳐라, 피해라, 네 힘으로 되지 않는다, 어쩔 것이냐라고 물어오는 소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악한 건 아니죠. 그죠? 그 이야기가 악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전에 눈에 보여지는 것에 안도가 되어지는 이 신앙의 어떤 함정 같은 것들이 숨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합리적이어 보이는 이 이야기에 다윗이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고 그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들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다윗은 맞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분은 여전히 어디에 계시다고요? 성전에 계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보좌에도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면서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다 감찰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흔들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저 낙관적인 어떠한 부분만 붙잡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위에서 상황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볼 때에
우리의 흔들리는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표현하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왜 흔들리느냐? 간단합니다. 흔들리는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 강성우 선도님이 만약에 여기에 등을 기대고 서신다면 아무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등이 아니라 잘못 손만 갖다 대도 금방 무너집니다. 이건 그냥 가벽입니다. 가벽도 아닙니다. 네. 처음 와서 이게 문 열리자마자 이것이 보이는 게 조금 그래서 이게 인터넷에 사가지고 어떻게든 친 거거든요. 잘못하면 금방 무너집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흔들리는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사라지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은, 할렐루야, 주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다윗은 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대해서 선포합니다.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를 좋아하는 자를 그 심령이 미워하신다. 하나님의 눈은 악인과 의인 모두를 향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시험하시되 그것은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연단하고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늘 아픔이나 고민이나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쉽지 않겠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나를 더욱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고난에는 뜻이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고백 드리고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상황을 통해 내가 성숙한다라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피하고 싶은 상황 때문에 성숙하고요, 마주하고 싶었던 상황 때문에 더욱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서울 살 때 잠실 세내역 사거리 롯데타워에 있는 그곳에 아주 유명한 로또, 거기서 1등이 계속 나오나 봐요. 그러면 무슨 줄인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그 건너편에 쿠팡 본사가 있거든요. 그 건물을 뺑뺑 돌 정도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 살 때 한번 갔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랑 가깝게 지나는 후배 목사님네 가정이 용인의 민속촌 그쪽 근처에 사는데 거기 앞에도 아주 명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차선밖에 안 되는데 한 차선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줄을 서 있더라고요. 로또 하시는 분들은 당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상하리만큼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죠. 그게 나쁘다 이게 아니죠. 돈은 쓰기에 따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것,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가치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도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마음으로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6절 말씀은 그 심판에 대한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아무것도 유익을 줄 수 없는 그것.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때로는 정의로움, 하나님의 정의가 왜 자꾸 지연되는가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뉴스를 킬 때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다 못 봤는데 참교육 그 드라마만 보더라도 학교 안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는 전혀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많이 못했습니다. 이제 동성애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어제 관련된 좀 영상을 좀 보다가
정확히 10년 전과 10년 후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 동성애에 관한 부분이 34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법안이 그러니까 우리가 결사적으로 그 가치를 막아내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에 여러분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문제가 되고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마약 문제입니다. 마약 문제. 여러분 미국에 가면 그런 도시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비처럼 이렇게 걸어다니는 이런 일들. 근데 최근에 수원의 가장 번화가에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경찰이 막 조사를 벌이고 했던 일도 있기도 했었죠. 끊임없이 악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자리를 잡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에 침묵하시는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확히 성경을 통해 지금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는 이런 표현은 어울리지 않겠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공의의 심판 때 서기 바로 전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권면하시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인을 주십니다. 돌아와라.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거기가 아니다. 수없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살아가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주신 기회로 여기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 앞에 귀하게 드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이야기하죠.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은 의를 사랑하십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울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로마서가 이야기하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의 행동으로도 의로울 수 없고요.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도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가로막혀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울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의이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의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들 예수를 통해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불의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 칭해. 그래서 이신칭의 의롭게 칭해준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이게 신학적 용어로 이신칭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약속하시죠. 정직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복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단순한 위기 모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 무엇으로 마지막 연결하시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친밀함.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메시지,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귀결되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으로 출발이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어떤 길에, 어느 길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일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단 한 번도 후회 없는, 실패 없는 선택을 하라. 이건 우리의 욕심이겠죠. 때로는 잘못된 그 선택 때문에, 그 실패와 같은 선택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도 하고 메시지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어떻게 날마다 다른 걸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음식 하나 선택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수많은 중요한 문제 앞에
선택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매일같이,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윗의 자세에서 본받아야 될 것이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복귀해 보자고요. 그럴싸한 이야기로 다윗에게 권면을 해요. 피해라. 위험하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건 정말로 다윗을 위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 3절에 다시 한번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슨 의미가 있냐. 삶의 모든 기초, 정의, 모든 것들이 무너졌는데 거기에 어떤 의미를 거기서 찾을 수 있냐. 그러나 4절부터 7절까지 다윗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다. 할렐루야. 세상은 이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 끊어졌다, 끊겼다, 끝났다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본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지금 하나님이 아무 일을 안 한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의 출발은 하나님과 다윗의 친밀함이 끊어지지 않았다. 하늘이 무너져도, 삶의 모든 것들이 끊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끊어지지 않으면 솟아날 구멍도 있고 살아날, 소생될 중요한 그 가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죠. 도망칠 곳은 산이 아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정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그 여정의 끝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7절 말씀 마지막에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그분을 만나고 누리고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 두 분들에게 우리의 작은 물질이 흘러갔습니다. 어제 연락을 좀 받고 또 기도 편지,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우리 맥주감사주일 헌금을 보냈던 이 세 곳을 위해서 좀 물질만 보내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이번 주 목요일은 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선교, 여러분 여행으로 나가도요 되게 불편해요. 그죠? 여행으로 나가도 엄청 불편합니다. 시차가 있기도 하고 음식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언어에 요즘 아무리 번역기가 잘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어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은 여행으로 간 게 아니에요. 복음의 가치 때문에 그 복음의 가치를 자신들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태국의 그 여자 선교사님, 남편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제 주신 문자를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4명, 그리고 최근에 침례받은 성도 1명, 그리고 어른 4명, 그래서 9명이서 뿌라렛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가 보일까요? 그런데 참 제가 그 기도 편지에서 이게 선교고 이게 복음이구나. 이 선교사님은 한 명의 침례자가 나왔다라는 것에 감동을 하는 거죠. 그 척박한 땅에서. 여러분 왜 이렇게 태국에 그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좋아서 가까워서 아니에요. 태국은 완전한 불교 국가입니다. 태국은 그 어느 나라 못지않게 미신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그 세속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꿔보려는 그분들의 노력이 있는 거죠. 자, 한 명의 성도가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 선교사님의 그 선교 편지 가운데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가장 기뻐하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선택의 결과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내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과연 내 삶의 선택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지, 내 삶의 선택의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준비는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그 친밀함으로 인도하셔서 다시금 무너진 그 땅을, 무너진 그곳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도구로,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기는 수많은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선택,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그분의 얼굴을 뵙는 가장 큰 축복이 우리 귀한 흐르는 공동체 성도들의 복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찬양을 작곡하신 분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의 작곡자는 동성애자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끝나갔다고 여겨지는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이에게 다가갔고, 그 복음이 자신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어 버렸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그를 회복시켰다라는 것.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해집니다. 육체의 질병, 형편의 곤고함,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내 힘으로 되어질 것 같지 않은 수많은 그 문제들 앞에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강함이 되십니다. 약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우십니까? 그때가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함 되실 찬스임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